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게 나오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받으며 우리가 다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추수감사 주일 전에 한번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았던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했을 때 3,000여 명이 모여서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사건들, 이후에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계속해서 병을 고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기독교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결국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은 벌어집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되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분명히 흩어진 자들이 처음에는 이방 땅 흩어졌는데요. 성경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 또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여전히 복음을 들었던 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흩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져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흩어진 자들 중 몇 사람이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의 바로 앞장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였던 그 예수님의 뜻, 그것이 이제 점점 아무리 핍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오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1절에 보면 그때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바로 그 11장 바로 앞에 27절부터 30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심한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심한 기근이 일어나고 그때 다행히 감사하게도 교회들은 사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사는 형제들에게 도와주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기근이 기독교인들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 로마와 또 유대 땅에는 엄청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은 대부분은 헤롯 가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서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은 우리가 소위 역사서를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태어나자 자칭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그 헤롯 대왕 이후에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잇지 못하고 헤롯 대왕의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의 삼촌뻘 되는 사람입니다. 삼촌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죠.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을 죽일 뻔했지만 그는 그것을 받지 않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헤롯 안티바스 시대 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되시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인데요. 이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자, 이 헤롯 가문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수많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왜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을 죽였을까? 그들은 로마로부터 자신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려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스렸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빌붙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사건도 결국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될 폭동, 그리고 그들을 더 잘 다독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기독교를 탄압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수장격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막상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그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그들의 마지막 리더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 감옥에 가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핍박 때문에 흩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교회를 세워갔던 이들에게 이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말하면 무교절 이후 이제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우리가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들이 따랐던 믿었던 스승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호출합니다. 그때 교회는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제로 인해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전체는 아니지만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방인의 백부장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역사는 기도로 말미암아 계속 이끌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기도함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베드로도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초대교회와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분명히 경제적으로, 육적으로는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과연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육적인 편안함 때문에, 경제적인 성장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러진 것이 분명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없고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간 이후에 가장 약한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다릅니까? 미국인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80%는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당장 어떤 물리적인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더더욱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교계의 많은 분들은 결국 미국도 한국도 유럽 교회들처럼 사라지게 될까 봐,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할까 봐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능력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살펴본 마태복음 6장 6절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만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만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할지를 알고 만납니다. 그냥 길 가다가 어느 사람 만나서 자, 오늘 저와 함께 뭘 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를 왜 찾아갑니까? 의사는 나의 병을,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 몸에 있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한테 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주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나눴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함이죠. 근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 호흡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약 시대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창조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안에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내 필요를 구하는 시간이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습관적인 기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의 기도, 내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의사에게 왜 갑니까? 의사가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만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성경에서 뭐 원어 자체를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원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똑같은 단어로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영어의 단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바꿨을 때 의미가 완전히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절이란 단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번역해서 헬라어를 간절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이 간절이라는 단어에 다 추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서술적인 표현으로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간절히, 즉 손을 쭉 뻗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손을 쭉 뻗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가서 손을 뻗어서 물잔을 들어야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처럼 이 간절하다는 표현은 즉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내면에 있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욕구,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쭉 손을 내뻗치는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손을 들고 하는 기도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간절함을 표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가의 모습, 변화된 우리의 영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간절함의 표현이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예수께서 기도하셨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라고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간절한 기도, 간절하다라는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손을 뻗는 듯한 모습을 넘어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현대 기독교회, 현대 교회, 현대 성도들의 기도에 왜 능력이 없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담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생명이 경각에 달릴 만큼 어려웠을 때,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와서 어려움은 많이 겪으셨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하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우리의 생명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기도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요. 또 내년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 쓰러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아이들이 잘 되겠지라는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한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담긴 기도,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기도는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듯이 연합, 합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 내가 혼자 하는 기도보다 왜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 사람과 내가 세상에 마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기도는 어떻게 되는 기도가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교회에 모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1억씩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없습니다. 결국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합심입니다. 합의하다. 이 말은 의견이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어느 성도 한 사람 마음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합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여기도 보니까 해리스버그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합주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연주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악보를 보면서 연주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해서 다른 걸 연주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합주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기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연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저희 같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2021년을 위한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산을 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들어온 헌금이 얼마고 그래서 어디 부서에 얼마만큼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것이 헌금으로 표현된 그 재정을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더 펼쳐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 예산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짤 때 물론 소수의 위원들이 모여서 예산을 짜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내년에 해야 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이를 위해 놓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뉘어짐, 분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그들의 나누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근데 여러분, 이들이 나눠진 문제요, 신학적인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누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이나 이 사람으로부터 또 듣고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기도 부탁도 이 사람에게 더 하게 되고요, 도움이 있을 때 상담을 해도 이 사람하고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나눔이 아니라 더 잘해보고자 하는 나눔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거는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됐던, 서로 잘해보고자 했던 나눔들이 나중에는요,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그래서 서로 헐뜯고, 그래서 나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믿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입니다. 마음의 나뉘어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잘 믿고자 했을 때 우리는 자신이 해석한 자신의 기호, 자신의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찾음으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일치와 연합을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마음의 벽입니다. 한번 마음의 벽이 쌓여져 버리면 세상의 벽은 나누어지기 쉽지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벽은 망치로 부시기 쉽지만, 그러나 마음의 벽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음의 벽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 12절 말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합심 기도를 강조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로 진짜 이 말씀을 그대로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캠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누구한테 텐트 하나 빌려서 캠핑을 갔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전기장판도 없어, 가해져 가야 될지도 몰랐고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갔는데 밤에 자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새벽에 되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저랑 아내랑 눕고 아이들 셋을 이제 가운데 흩어지지 않게 해서 자는데, 새벽에 되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막 붙는 거예요.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추워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딱 오늘 이 전도 4장 11절 말씀이에요. 혼자 있으면 춥지만 그렇게 붙으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쌍둥이는 둘이 갑니다. 뭐 그렇다고 저와 저 형님이 뭐 맨날 싸움질하고 다닌 건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둘이 있다라는 것은 혼자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제가 동영상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고무줄 하나로 이런 그 긴 수박 있잖아요. 거기에 고무줄 하나를 끼우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무줄을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가다 보면 수박이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린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마음이 나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우픈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모여 정말로 간절히 생명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나서 간이 어떻게 됩니까? 한 여자아이가 문 두드린 소리에 나가서 영접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자 놀래서 문도 닫고 뛰어들어가서 문 앞에 베드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무슨 어떻게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 본 것이다. 그의 천사를 봤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옆에 있어서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런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너는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를 믿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는 이 이야기 가운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일어난 일을 알 수는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이 곳에 모여서 기도한 성도들이 베드로를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의 그 체험, 베드로를 눈앞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 체험했을 때 그의 나눔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기도의 또 다른 하나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한 사람의 체험이 우리 모두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이런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저 종교의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